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사람 때문에, 희노애락은 사람 때문에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그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표현할 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전히 사람을 만나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을 잘 알아야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자기를 잘 아는 거고, 자기를 잘 알아야 자기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잘 알아야 관계 유지를 잘 해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으니까 오직 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고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일 거라고 짐작하는 걸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덜 시험에 들고 또 죄도 덜 짓고 사람에게 상처도 덜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고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깨진 것으로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죠. 그 세상은 혐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소위 혐오 정치, 우리 사회에 있는 정치도 혐오 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쏟아내는 것들이에요. 그 전부 인간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인간들을 잘 알고 나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우리가 교우들이나 가족이나 우리 학교 친구들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됐습니다. 인간은 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원하세요? 우리가 종종 묻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 먼저 줄까? 좋은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좋은 소식 하나, 아주 나쁜 소식 하나, 그리고 하나는 소망찬 소식 하나,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이고 최고의 존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27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광물들이 있죠. 땅이나 쇠, 바위 같은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더 있는 나은 생명체가 있다면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물론 씨를 통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기들 종족들을 번식하고 있지만 식물은 일단 박힌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체는 곧 머물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체예요. 이 식물보다도 좀 나은 생명체가 동물입니다.
동물은 한 장소에 박혀 있지 않고 이 생명체는 이동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생명체들 다 고귀합니다.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 그러니까 광물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고 다이아몬드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식물도 중요합니다. 그 집에서 어떤 분들이 식물을 얼마나 많이 또 키웁니까? 동물도 중요해요. 그 자연계는 제대로 순환되고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식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심지어 양쪽 팔이 없어도 양쪽 발이 없어도 어떤 동물보다도 존귀한 존재. 인권의 존엄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력,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란 남자와 여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통치력이에요. 이거는 식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문화적인 명령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통제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게 될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죽었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영혼이 떠나가면서 육체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은 무엇이죠? 영혼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함께 소통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 인격을 갖고 있는 거고 지정의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으로서 어떤 분들이 죽은 개를 사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막 장사까지 지내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를 막 천국 가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부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헛된 짓이에요. 근데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 절대 자기의 입김을 부어놓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는 지정의 인격이 있습니다. 언어를 쓰죠. 언어를 전달해 주죠. 언어를 기록하죠. 있었던 사건과 역사와 과학적인 원리를 기록하죠. 죽으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죠. 후손들이 그것을 책을 통해서 인식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키죠. 이 발전시킨 것들을 또 후손들에게 남겨두게 되죠. 문화를 개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식물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동물의 음악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의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가장 놀라운 식물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드라마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고 문화를 개성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화성이나 이런 곳에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인간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인격이 있어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감정도 그렇고 이지도 그렇고 의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광물과 식물과 동물들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면 이들도 부패하는 거고, 인간이 잘 나가게 되면 이들도 함께 잘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보호하라고, 세상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 우리들에게 맡겨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도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가게 되면, 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다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보이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어. 이걸 깨닫고 살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다 심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이 바보야. 먹어, 얼마나 좋아. 먹기도 좋고 탐스럽게 좋아가지고 하와가 딱 먹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전달해 주게 되죠. 이것들은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 거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로 바꿔지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타락하고 부패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가 주는 죽음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합니다. 쫓겨나죠. 쫓겨나서 방황합니다. 네? 방황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담의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유명한 살인사건, 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해서 박해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죄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오염된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는다. 네? 전적인 타락이란 뜻은 도덕이 다 없어졌고 양심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자손일지라도 양심은 좀 남아있고 도덕성은 남아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 가훈, 집안에 가훈이 있는 거고, 직장에 사원이 있는 거고, 학교에 교훈이 있는 거고, 네? 이 나라에 국회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 있는 곳인데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법을 짓는 것이 사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아직도 도덕성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죽은 것처럼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 이해하고 깨닫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절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창조의 새 가운데 햇빛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계곡을 통해서, 맑은 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배운 망덕이라 그럽니다. 배운 망덕. 다 받고, 공기도 받고, 물도 받고, 햇빛도 받고,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전기세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면서 전기세 내라고 말한 적 있고, 열 에너지 내놓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공짜로 사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물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공기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공기를 마시냐고 몇 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길어봐야 2분 이내에 전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딱 막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구에 산소가 막히고 딱 2분만 기다리면 모든 생명체는 전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매 순간마다 공기를 주시잖아요. 생명의 빛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지구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면서 전부 공짜로 사는 거죠. 그 특징이 뭐죠? 타락하고 오염된 부패된 죄인은 감사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멋있는 거 감사하고, 일 잘하는 거 감사하고, 재능 있는 거 감사하고, 돈 잘 버는 거 감사하고, 그 자기 자랑에 들떠가지고 온통 자기 영광에 집중해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어필을 받으면서 얼마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영광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적인 타락한 죄인들의 절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시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많이 보던 거죠. 네,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지금도 동남아시아 여러 형태들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광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돌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쇠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막 금을 숭배하면서 다이아몬드 숭배하면서 그 가지고 막 동물의 형상 만들고 새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마다 아침부터 빌고 갑자기 새해가 됐다 그래가지고 정동진 가가지고 뜨는 해 보고 막 빌고. 여러분 이 모습 말이죠 굉장히 친숙하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세계 팽배해 있고 자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영혼들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별자리를 세면서 섬기고 점을 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 거대한 상 막 그냥 50m 막 100m 되는 거 앞에 만들어 놓고 그 돌이에요 그거.
그거 쇠라고. 그건 녹여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지 거기다 세워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지 궁금하죠? 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들은 반드시 그런 형상으로 바꾸게 된다고. 그것은 종교가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적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되고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화롭고 감사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 모양으로, 네? 짐승 모양으로, 원숭이 모양으로, 코끼리 모양으로, 인도를 가도 그렇고 미얀마를 가도 그렇고 캄보디아 가도 그렇고 막 그냥 난리의 세상이. 네? 답답하지만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들의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 타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품페이에 있는 최후의 날에도 나오는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이 나라가 좀 잘 살고 가정이 잘 살고 개인이 좀 살면 그 잘 사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에 쓰라고 헌금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죄 짓기에 바빠요. 쾌락과 향락 짓기에 바빠요. 남자는 여자를 매일 바꿔요. 여자는 남자를 매일 바꿔요.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더러움에 버렸대. 더러운 짓이다. 그건 서로의 몸들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지 그건 결코 쾌락과 향락이 아니야.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와 조건의 모습을 보일 뿐이지 결코 잘 사는 행복한 모습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성도덕의 문란, 네, 뭐 고위층부터 돈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포함있는 것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자세라든지 백성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고 국가 애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은 그 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타락과 부패된 모습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쉽게 딱 말씀하면 동성애로 전락됐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만족할 수 없고 이것도 다른 재미가 있었는데 이것은 남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와 같이 있는 거 실증났어. 여자와 같이 있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짐승으로 성적 행위를 바꾸는 내용도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이 광야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동물까지도 교합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음욕과 정욕으로 부릴 듯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잖아요. 네, 공격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염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간 조건과 상태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사회 신분지위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아담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초창기 2019년도 후반 2020년도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뭔지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여전사님 한 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죠. 네. 모양 그대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시스템이. 바이러스가 작동되면 목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컴퓨터를 많이 해요.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딱 먹잖아요. 소위 목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아무리 이기는 자판기 두드려도 움직이질 않아요. 지멋대로 그냥 이제 막 번쩍번쩍번쩍번쩍 지멋대로 막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스크린은 그대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컴퓨터 하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요. 이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모든 기능들의 작동들이 지 멋대로인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뭐죠? 지 멋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 분들이 잘 아시지만 싱싱한 야채국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고깃국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야채국과 고깃국이 함께 섞여져 있는 적당한 것들이 좋다 그래가 육개장 같은 걸 좋아하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싱싱한 야채국이 있는데 야채국에다가 썩은 고기를 딱 넣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우, 야, 이 싱싱한 야채국 썩은 고기 넣었더니 못 먹겠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봐야지. 더 싱싱한 야채를 가지고 때려 넣었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얘는 틀렸어요. 얘는 바이러스 딱 먹는 그 순간, 썩은 고기 넣어주는 그 순간 이 국은 쓸모가 없어요. 이건 못 먹어요. 이건 버려야 돼요. 오늘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24절에도 버려두셨다. 26절에도 버려두셨다. 28절에도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야. 버려진 인간, 운명과 그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은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불신 세상,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대로 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사람 하나 바꿔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술 끊으라 그래가 술 끊었습니까? 못 끊습니다. 공부한 자기가 못 끊는 그 술을, 공부한 자기가 못 끊는 담배를 누가 끊는다고 그거를. 못 끊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고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작동이 시작되는 거. 바이러스는 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이 아무건 순수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타락된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죄의 원인을 보셔야 돼. 네. 여러분, 이걸 못 보면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교원하고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하고 공부 잘하고 1, 2등 하고 세상에 보내면 다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부패하고 타락된 그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고차원적인 죄를 저지르는 방향으로 바꿔줄 뿐이에요. 좀 도둑이 수백억을 도장 하나 찍어서 사기를 이게 사인해서 바꿔냄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지 도둑은 도둑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은 모태로부터 패역한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시편 58편 3편은 모태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길로 딱 가는 거야. 그건 놀랍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타락에 존엄되는 인간의 모습도 보지만 타락하고 완전히 셧다운된 인간의 모습도 보셔야 돼요.
배반당하는 거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예고된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믿었던 내가 문제인 것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맡기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1장 20절 하반절을 쭉 봤지만 배약하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배약하는 자가 약속을 어기는 자예요. 수시로 약속을 어겨요. 약속을 어겨도 안 되면 이 문서 위조를 해서라도 이것을 번복해 만들고야 만다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를 바라봐도 여전히 같은 거야. 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가는데 왜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서로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난리지? 여러분, 그런 저런 여야의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를 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시험 들겠던 사람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용납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상태와 조건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희망의 소식, 이런 완전히 버려질 수 있는 인간도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없고 식물에게는 없을지라도 광물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개조할 수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되고 오염된 영혼을 바꿔낼 방법이 없다고요. 교육을 받아가고 박사학위를 수백 개 갖고 있어도 타락한 그 본성을 바꿔낼 길이 없다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영혼을 깨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태어남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그로함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면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의문을 잔뜩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셨지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행한다 그래갖고 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선행으로 너의 영혼은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 더러워진 그 영혼은 오직 거듭나야만 가능해.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30대 40대 나이에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언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오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네가 설사 어머니 태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 그래도 너는 깨끗게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야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돼. 하늘의 생명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돼. 천국의 생명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그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알려주죠.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나도 성령으로 나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나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바람 아니? 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불다가 갑자기 뒤에서 불고, 오른쪽에서 불다가 갑자기 왼쪽에서 불고, 갑자기 앞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막 올라가다가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끝났나 싶은데 또 도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머리가 날리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지?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거야. 바람은 볼 수가 없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는 느낌을 가질 거야. 여러분, 그렇죠? 예, 토네이도 같은 거, 뭐 해리케인 같은 거 지나가게 되면 보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바람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끌고 가고 있는 모래들이, 막 흙들이, 아니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어떤 가구들이나 집들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 때문에 저거 바람이다 그러지 실제로 바람은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신이 느껴지게 되고, 자기에게 새 생명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것이며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타락하고 오염된 부패한 영혼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 겁니까? 뭐 무작위로 아무 데 나와서 막 임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유명한 전도 사역, 바로 여기에 전도 사역에 대한 핵심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망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 죽음 무덤에서 전도를 한다?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아무리 전도지가 좋고, 아무리 열심을 품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예수를 믿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103 세상의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 마음에 풋풋한 태신자들, 적었던 태신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입김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신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영혼의 새 생명을 갖고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인테리어가 좋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게 되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에요. 네.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죠? 전도 안 될 걸 뻔히 알고 하는 거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불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고 혹시나 오늘 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120명의 문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을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할 때마다 그들을 감동시켰던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도 믿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타락되고 오염된 거기에 바꿔 믿을 데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우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불신 내 친지를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야만인 일들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을 직면하면 할수록, 암담한 좌절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나 또는 태신자가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소그룹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목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될 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전도 열매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